들었는데 시작 전에 김재호 전 이사장님 잠깐 뵀는데 10년 전에 김재호 이사장 취임하신 게 오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김재호 이사장님을 제가 모시고 서기로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김재호 이사장님 그때 예배당 짓는다고 예를 많이 주셨는데 10년의 세월을 제가 가만히 잊고 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임 박재신 이사장님은 저하고 총신 83년 동기여서 총회를 승리는 시작부터 함께 온 귀한 친구이자 야스 목사님이십니다. 2년간의 귀한 승리를 다시 임기를 마치셨습니다. 새롭게 된 시작하는 우리 양대승 목사님 선교에 있어서 너무너무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승리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신 속에 이사장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2년간 봉사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양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백부의 총회를 마치고 이제 첫날 행사는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이 GMS는 특별한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선교에 상당히 미쳐 있어서 교회의 모든 재정을 박재신 목사님 하는 거 따라한다고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GMS 이사장으로 안 보내시고 또 다른 성기는 쪽으로 보내셔서 그쪽으로 현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난 속도로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정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던 여동열 목사님께서 요즘 AI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단의 헌법과 1회부터 109회까지 총회 결의 또 각 모든 기관, 상주, 상설위원회의 규정, 시행지침 그 안에 지금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치면은 몇 회에 어떻게 결의됐다는 게 바로 툭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끝날에 큰 환란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리고 부활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1절 말씀에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악마와 싸우는 천사죠. 환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군대장과 같은 천사. 이 미가엘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전쟁하는 이야기로 쭉 이어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다리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다리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려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죠. 미가엘의 일방적인 승리가 계속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큰 환난이고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두 번 다시 없을 무서운 환난이라는 것을 응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이 마지막 환난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가장 무서운 환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죄악이 반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세력이 아무리 크게 보여져도 강하게 보여져도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엘 천사가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란은 우리 인생에 좀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쟁과 환란을 통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걸 보면은 한 나라를 패하게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전 시간에 통일목회 개발은 이제 통일 포럼과 또 기도에 잠깐 참여했는데 그렇게 통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저 땅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땅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함께 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모든 환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이 있고 재난이 때론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속에 갑작스러운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또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 일을 맡고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때로는 멈추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전혀 감당할 힘과 여건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맡기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책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감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 생명책에는 종족 단위로 지역 단위로 국가 단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개인의 이름으로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환난 핍박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해 주시는데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모두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과거에 이런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에도 마지막 환난 때에는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성결케 하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줄 압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생이 되어도 이 땅을 떠나서 이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삶의 전 생애를 바치는 귀한 우리 선교사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중국 최초의 복음을 전한 분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787년 1월 7일 스코틀랜드 혈통을 이어받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이제 육성장하고 1807년 1월 8일 묵산수 받고 이제 25의 젊은 나이로 중국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중국 땅을 사랑하며 그곳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중국에는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리키다가 발각되면 사형
처할 정도로 아주 폐쇄적인 완고한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2명의 캐톨릭 개종자로부터 중국어를 비밀스럽게 배워온,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 내륙으로 옮겼지만 그 당시 외국인의 거주와 이동의 제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방한한 중국 대륙의 보호만을 위하여 힘차게 출발해 봤지만 실상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 새방에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중국어 공부를 하던 이 모리슨 선교사님, 현실은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절대 고독감과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 모리슨은 이와 같은 취락의 상황에서도 이 대륙에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 당시 동인도 회사에 취직하고 숨 거둘 때까지 그곳에서 통역으로 근무하면서 성경 번역에 힘을 다해서 1815년 중국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모리슨이 이런 무모한 중국 선교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중국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했는데 모리슨은 중국 선교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한문 성경을 들고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 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 한문 성경을 들고 중국 곳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865년 9월 13일 이제 파괴될 때 특히 백령도에 한 3개월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백령도에 두무진이라고 하는 곳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최초의 복음이 적힌 성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문 성경을 가슴에 안고 대동강에서 순교하게,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 중 3권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 손에 넘어갔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검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묻고 당시 평양주사 박영식에게 주었는데, 그 당시 종이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평양주사였던 박영식은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자기 집 도배지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 집안의 벽은 온통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것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누워도 성경 말씀을 자동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문설주와 임방의 말씀을 붙임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박영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박영식에게 성경을 넘겨주었던 최치량 이분도 그 집을 출입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집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집이 됩니다. 이 집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42년 되던 그때에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볼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오늘 한국교회를 있게 한 운동력입니다. 장대현 교회를 세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또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중국 선교에 바쳤던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의 헌신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직접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를 돕든지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데에 함께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창세 이후로서를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환란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환란이 아니고 이 환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마지막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양대식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